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야훼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야훼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9편을 쭉 살펴보면은 1절에서 4절하고 5절에서 8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4절 쪽에 보면 내가, 나를, 이런 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 말씀이고 5절에서 8절 말씀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원수들을 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그들 대비시켜서 오늘 시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무리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망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승리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은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에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을 우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나라고 표현합니다. 나. 반면에 원수는 너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무리들이, 악한 것들은 무리들이 나와서 괴롭히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결단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해서 내가 살아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의 인생을 대신해서 부모가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까지는 만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준단다 할지라도 결단은 자기가 해야 돼요. 나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실 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달려가는 건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이 도와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 있어요. 그럼 결국적으로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말을 물가로 이끌어 줄 수는 있지만은 물을 마시는 것은 말의 몫입니다. 물가까지는 가도, 그까지는 이끌어줘도 말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그 물은 말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서로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 속에서, 그런 역량 속에서 해야 될 일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 각자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로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 어떤 인생이 펼쳐져야 될까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각자 몫이 있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서 고난을 이기는 인생이다. 고난을 이기는 인생이다. 고난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겪는 거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내 삶을 강타할 때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스나 라는 이지선 자매의 간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스나 사랑해, 자기 얼굴을 보고서 고백하는데, 잘 알다시피 그 자매는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에 있으면서 예쁜 거 좋아하고 어린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좋아했던 그 자매가 대학원 들어가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오빠가, 회사 다니는 오빠가 와가지고 집으로 가자고 해서 차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들어받아서 그 차가 완전히 불덩이가 됩니다. 불에 다 타버리는데 겨우 오빠가 깨어나가지고 뒤에 자리에 앉아서 불타고 있는 여동생을 그냥 끌어안고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막 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옮겼는데 수많은 수술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흉측합니다. 그렇게 곱디 고운 여대생의 얼굴이 완전 괴물로 변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고통스럽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피부가 다 타버렸으니까 피부 이식해야 되고 진물 나오고 붕대 감고 있고 차라리 죽음이 낫다고 고백하는 그 몸부림 속에 목사님이 신방 왔습니다. 병문안에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자매에게 일어난 사건.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를 위로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이 옵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말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이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라. 그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냥 투쟁하면서 결국은 자기 삶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장애자들을 위한 또 심리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교수로 사역을 합니다. 한 여인이
그 힘든 고난, 고통을 겪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여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이끈다는 확신을 갖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 얼굴은 흉측하고 수술을 수없이 해서 옛날에 그 얼굴이 고운 얼굴은 찾아볼 수 없어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있는 내 인생이 좋다고, 남을 이렇게 돕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인생, 고난을 이기는 인생,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지요. 시편 129편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누가 괴롭혔죠? 악한 것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그래서 과거 사건 때문에 지금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죄책감 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고통 느끼게 하고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혔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심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노라.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지요. 과거를 쭉 돌아보면은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죠. 저도 10대 말은 돌아가고 싶지 않는 시기예요. 10대 말은 다 누가 10대 말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시기죠? 세상을 다 차지했고 다 흔들고 싶어도 흔들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전 그때 투병생활 하느라고 너무 그냥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보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는 시대를 뭐냐 물으면 그 시기예요. 이와 같이 누구나 그런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꼭 나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예, 이겨내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짓밟아버리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내가 어릴 때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넘어지게 했으나 결국 나는 이겼다.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죠. 고난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분이 이렇게 삶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불확실한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그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성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겨내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갔는데도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을 일어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수많은 매를 받고 수많은 죽을 뻔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맞을 수 없는 40에 가만 39번 맞는 5번이나 그런 매를 맞았어요. 태장을 맞고 여러분 강에 여행의 위험을 받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이런 모든 일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계속 구구절절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했던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은요 처절하게 자기 삶을 토해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에서 이겨내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안 풀릴까? 이런 비교하게 되면은 낙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인생을 가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거 바라보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자기 삶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읽어볼래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주신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에 이 험악한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두고 그 천국을 이끌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 천국을 이끌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직장 생활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인생이 중요한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을 이기는 인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한 8년 전인데요. 그 당시 83세 되신 분인데 강태원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재산 270억을 사회에 기증을 했어요. 방송국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좋은 일 쓰라고. 200억은 현찰로 내고 70억은 부동산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증하기 전 5년 전, 그러니까 15년 전이죠. 그때는 또 재산의 100억을 바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대학까지 자녀들 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고 나서 나머지 남은 돈들을 애들한테 다 상속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270억이나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기증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270억을 바친 날은 정말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로 평안했고 은혜로운 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요. 그 마음이 어떤지는 좀 알듯하지 않습니까? 저도 270억을 바치지 않아서 그걸 모르겠습니다만은 알듯해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삼영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장 있는데 그분이 이종환 회장입니다. 그분은 자기 전 재산 3천억을요 장학재단으로 바쳤어요. 3천억 원. 그래서 1년에 290명의 대학생에게 1,000만 원씩 장학금 주라고. 1년에 290명에게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3천억. 사실 삼성 대기업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런 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에 참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군데 있으니까 그 사회가 정말 우리에게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개판을 치고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건전한 사회로 살아나는 거죠.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은 보세요. 이런 기부금은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근데 참 군데군데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이기면서 고생 안 했겠어요? 고생을 이기는 인생 결론은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돕는 멋진 삶을 산다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로 또 어떤 인생을 오늘 말씀하나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한 번 태어났으면은 한 번은 죽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태어남이 있고 죽는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건 늘 우리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이건 우리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죠.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말씀은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1편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시편 1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데 의인의 삶은 어디다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일, 형통한 일을 이루는데 뿌리를 내립니다. 시냇가에 심는 거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립니다. 악인의 삶은 어떻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냥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서 우리가 보기에는 멋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올바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살지 말라는 거죠. 시편 129편 6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 비 오고 난 이후에 이게 집들이 막 썩어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은 비 온 후에 뭐가 자라는지 본 적 있나요? 풀이 자라요. 그죠? 초가지붕 위에 풀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풀이 자라는 걸 보면은 참 초라하지 않나요? 초라합니다. 왜요? 뿌리가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립니다. 지붕 위에 있는 풀들은요, 흉합니다. 그리고 곧 말라버려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지붕의 풀과 같아요. 지붕의 풀과 같다. 곧 말라버린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의 신앙에 뿔을 내리지 않는 인생, 멋지게 산다고 외치지만은 지붕 위에 풀난 것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뿔을 내리지 말고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일꾼들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인생의 문제는 그냥 한 방으로 날려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멋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5년 동안 훈련을 받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얻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믿고 또 믿고 나아갔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요셉이 꿈을 품고 달려갔는데 자기 꿈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노예로 팔리고 노예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세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의 결론이라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붕 위에 풀 같은 인생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기뻐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배하신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무슨 인생이죠? 고난을 이기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인생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답답한 마음을 주고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육체의 건강의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어떤 상황이 주어지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